자, 봅시다.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2장 요것도 세 번역으로 네. 찾아주세요. 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저번 주에 이어서 9절에서 19절. 자, 찾았죠?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기대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이어서 계속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대강조랑 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좀 꾸준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제 감사를 고백했었죠. 나를 깨뜨리는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대심, 그리고 죽음, 생명을 경험함으로 나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 전에 계속 이제 사실은 복음서에서 주된 골자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표적 또 사건들로 계속 이제 불편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예수님이 뭐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들을 이제 당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 갑자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겠다고 와서 그래 내가 언제 뭐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핍박받고 뭐 이런 걸 막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앞서서 그랬고 그러다가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문객에서 목격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증언자로 전환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나사로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제 나사로랑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네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증거를 계속 이제 자기네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우리도 유튜브로 보잖아. 야, 너 봐봐. 야, 누구 살아났대. 야, 뭐 했대. 아니, 웃긴 거 거기 있어. 아니면 누가 기적 같은 일이 있어. 그럼 막 엄청 조회수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죠. 사람들 심성은 똑같은 거 2000년 전이나 이슈는 늘 이슈에 몰려요. 그래서 10절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살아났다는 쟤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자꾸 나사로랑 예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 자기네가 싫어하는 거. 동요하면 안 되고 자기네가 좀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의 본분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본분은 생명을 복돋고 풍요롭게 살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지금 제사장들은 살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자꾸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생명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누군가를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봐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함께 찾은 김에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들, 물론 여기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너희도 하나님을 모시면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제사장이랑 똑같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생명을 살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교회는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사회를 파괴하는 집단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집단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들의 본분은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나 이럴까 봐 늘 저도 조마조마해요. 혹여나 내가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지키려고 하면 꼬이는 것 같아요. 내 거를 지키려고 하면, 흘려보내려고 하면 성장을 하는데 자꾸 가두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아마 여기 있는 제사장들도 자기네의 권력, 지켜야 될 자기네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 로마한테 위임받은 그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모습들. 어쩌면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아니면 어쩌면 임원들,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꾸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잠깐 넘겨짚고,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이제 장면에 전환되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가 조금 아는 거죠. 종려 주일로 구분되어지는 팜 선데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이제 여기서부터 입성하는 순간부터 일주일 딱 요 사이에 이제 뭐 입성하면서 발 닦아주시고 성찬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때 성전정화 사건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데 하고, 뭐 조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이제 고난 받으시고 저거 부활 주일 하시고 일주일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고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오늘 6월 요한복음 기준으로 6월절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6월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월절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의 어린 양, 광야, 그 다음에 구원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 그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명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조건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이제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많은 제사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 이제는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 루틴이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종려나무까지 왜 꺾었지? 약간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막 편드는 그런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곱게 뻗어있기 때문에 여기 그때 그 유대 지방에서 잘 자란 나무라서 승리 상징이 흔든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왜 들었어? 소문이 계속 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리트윗, 그다음에 계속 쉐어하고 공유하고 막 날리는 거야. 야, 예수님 온대. 어디에 누구 온대. 똑같은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라고 호산나 오늘 찬양했죠. 주님의 이름을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린 잘 몰라. 이게 뭔 소리야? 호산나 호산나 하긴 하는데 이게 뭘까 보면 이 뜻이, 호산나의 뜻이 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짧은 기도문인데 요게 이제 찬양의 외침으로 쓰이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10편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초막절에 광야를 기억하는 그 초막, 이제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초막절에 제단주를 돌면서 환호성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대요. 호산나 호산나, 살려,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가 멜로디로만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막 그루브하게 막 마커스가 부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막 좀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초막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게 뭐냐면 하누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돌아보긴 했는데 10장 22절에 봉헌절이라는 게 있어요. 봉헌절.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지배에 대해 이렇게 지배를 받으니까 반란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사건이 하누카를 그게 하누카예요. 그래서 되게 유대교에서 중요한 명절이에요. 성전을 재탈환한 시기, 전쟁으로 해서. 그래서 성전을 되찾은 후에 유대인들이 성전 재단에 이교도들의 단과 약간 히스기야랑 비슷하지. 그때 했던 것들을 다 없앴어. 그리고 재단에 붙은 불 다시 또 붙인 거야 이때. 그래서 요때 요 기간에는 하누카에는 빛을 전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빛을 봉헌절의 이름으로 빛을 다 반짝반짝하게 빛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하여튼 요때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때도 전쟁에 이기고 마케베오라는 사람이 성전을 탈환하고 들어올 때 그때 종려나무까지 또 흔들었어. 아 승리했다 우리 이제 탈환했다 승리했 아까 종려나무까지 상징이 승리의 상징이라고 여기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할까? 조금 힌트가 나오죠. 그리고 마케베오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경전을 인정하는 성경이에요. 마케베오 상 13장 51절에 보면 171년 2월 23일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 보세요. 그리고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때도 호산나 호산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한우카 봉헌절이 아니에요. 요때 봉헌절은 가을 겨울인데 지금 6월절은 늘 봄이에요. 봄을 상징하는 건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6월절에 한우카가 아닌데 왜 흔들었을까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아기 새끼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늘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를 오늘 지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 족보 빛으로 그다음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의 왕이 오셨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이게 공식이 있잖아. 이게 요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 같았다. 이게 방금 9장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하신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해야 했던 것을 회상하였다. 이게 성취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한편에는 요 봉헌절 요 승리의 상징을 기재하는 거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 하나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성취의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의 심리는 이 성취의 개념보다는 그잖아 몰랐대잖아 이때는. 제자들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때는 그 개념이 아니야. 사람들이 왜 했을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린 아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천천히 가. 태평해. 지 맘대로 걸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뒤뚱대뚱해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근데 말을 안 타고 오셨어. 평화의 상징이. 왜 말을 안 타고 올까? 말은 전쟁의 상징이야. 로마의 상징, 속도의 상징. 말에 등자라는 게 있는데 발거리가 속도를 2배인가 발전시켰대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 스피드 KTX, 지금의 테슬라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엄청난 상징이에요. 전쟁의 상징이야. 그래서 로마인들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는 행진을 많이 해서 전쟁을 점령을 하면 말과 병사들이 쫙 시가 행진을 하면서 들어왔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건 이 로마를 밟아주시고 너 나사로도 살렸고 이런 상징으로서 자기네가 기대하는 것들을 투영한 거예요. 소문 이슈가 됐잖아. 지금 이제 정권이 아니 이제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또 슬슬 모이더라고요. 우리 다 호불호가 있지만 여하튼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뭔가를 기대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저 사람한테 내가 이 후보 1번 후보 2번 후보를 지지하면 각자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해요. 어쩔 수 없어. 내 이익에 맞춰서 지지하는 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마케베오의 상징, 로마의 상징을 끌어오는 거야. 두 가지죠. 이 종려나무까지가 마케베오가 성전을 탈환했던 그 지금 그때 당시를 본 건죠. 하누카 그때랑 그리고 말 이 사람들이 상징한 거 로마의 승리의 상징을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예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평화는 느림 속에서 발전합니다. 속도가 있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평화 오는 게 쉽지 않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가 제일 긴 시간이기도 해요. 전쟁 없는 시기가 제일 길다고도 하죠. 평화나 그리고 하나님 발전은 느림 속에서 발전하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나귀의 걸음과 비슷해요. 지금 우리도 이 나귀의 걸음 가운데 올라타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말을 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말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말 타려고 해서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 아까 농담삼아 예배 전에 우리 2배 성장했다고 얘기했는데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다가 되면 안 된다. 17절 19절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을 증언하였다. 자꾸 확장돼. 처음에 또 물리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야. 리트윈 공유 쉐어. 그래서 18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정 행하셨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맞으러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서로 말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그 은사에 그를 따라갔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사람 밟으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라고 푸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죠. 나사로의 사건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희생의 예수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 그 전에 이슈들, 표징들, 소문난 표정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걸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가 구원되기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인 거죠. 육체적 상황에서의 시선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단편적인 모습만 지금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단편적인 모습이죠. 오늘 우린 대강절을 시작을 해요. 마음의 초를 켜고 예수님의 오시를 기다리고 하려고 해요. 저희도 막 5개까지는 안 너무 좁아도 안 났는데 우리 뭐 틀이 났으니까. 참 봉헌절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 교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봉헌절을 끌어왔어 이 사람들이. 불빛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뭘 기다려야 할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4주간의 뭐 종려나무를 기다리고 대강절을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고요하게 오셨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오심은 잘 몰랐어. 알 수도 없었고. 뭘 기다려야 될까라는 걸 좀 꿈꿨으면 좋겠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셨고 지금도 유효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 왕이시며 참 구원자이시고 참 자유 주신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예수를 기다릴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승리의 상징.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 우리가 지금 정말 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할까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 말처럼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소박하게 오시니까 고요하고 적막하고 빛으로 오셨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 그놈의 교회 성장, 배가 성장 그리고 군림하고 정말 그 군림에서 무언가를 압도하려는 정말 이 지금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 왜 나귀를 타고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나귀가 뭘 상징할까? 평화, 느림, 천천히 예측할 수 없지만 천천히 그 속도에 우리의 리듬을 맞춰가면서 주님을 제대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종려나무와 종려줄과 어쩌면 대강절이 비슷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100%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우리한테 맞추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잘 기다립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 대강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여행 예배도 가야 되고 파티도 하려고 하고 또 정말로 새로운 일들이 12월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잘 준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언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는데 우리의 기준의 승리가 아니라 말 타고 오시는 것은 그 강력한 예수도 맞지만 지금 이 대강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갑시다. 잠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